다 같이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힘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막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모든 목회와 모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2K12 팀 사역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라는 표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지임로가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준비되어지고 그 길로 토목공사가 시작되어 주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복음주의 신앙에 굳게 서서 세계 선교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가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하루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올바르게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탕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로 총 7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규정하십니다. 위선자라는 헬라어 뜻에는 가면을 쓴 배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에 가면을 써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연극의 주인공으로 서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면을 써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외식에 대해서 많은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총 7번의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책망의 말씀에는 내용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탕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먼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잔과 그 접시의 겉은 깨끗이 씻겨 있지만 그 안쪽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병문띠를 넓게 하며 또한 옷수를 길게 하여서 보이기에는 그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내면, 그 마음, 그 중심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기는 보아도 볼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겉이 아니라 바로 이 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이 깨끗하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리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 찬양, 말씀이 떠나 있는 경배, 하나님은 그 찬양과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본문 27절에서 예수님 또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매장하는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신을 돌 무덤에 안장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묻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 관습에 따르면 시신을 묻을 때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지면과 높이를 같게 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무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사람들이 무덤인지 모르고 그것을 밟게 되면은 율법에 따라서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한 번씩 무덤에마다 회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칠을 하고 깨끗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길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 무덤입니다. 이 비유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들이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하얗게 치장된 그 모습들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고 너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그릇과 같구나, 너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한 무덤 같구나라는 이 말을 듣는다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무서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라는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또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또는 거룩해 보이려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과 경건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거짓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거룩한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해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거짓 없이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홍대 안에 위선과 교만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서십시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앞에 옳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한 가지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존귀하고 능력이 무궁한 그 보배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보이려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의 더러운 것이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보배를 날마다 품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그 고백이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교회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 누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 그리고 핵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새 자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목회와 목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든 부목사들과 사역자들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투케 둘이 팀 사역을 위해서, 교회 학교 및 각 기관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사 집로를 위해서, 토목공사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 인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구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